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는 2주간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죠. 이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주여 구원하소서 하면서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완전히 이건 시장바닥인 겁니다. 환전을 해서 환전치기를 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이 없나? 아니면은 또 제사 드릴 소와 양 멀리서부터 갖고 오면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그거를 다 준비해 놨다가 보통 비싸게 파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장사 속이죠. 제사를 드려야 되는 성전이 완전히 시장바닥으로 전락한 것을 보시며 예수님께서 대로하십니다. 그래서 환전상에 하는 그 책상을 다 둘러엎으시고 소 팔고 양 파는 이게 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을 다 회초리로 치시면서 내어 쫓으시고 정말 일찍이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그러한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게 됐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예수님이라는 그 사랑의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이미지가 완전히 깨지는 그러한 상황이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그러한 대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거기서 다 쫓겨났었거든요. 다시 들어와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네가 하느냐. 너의 이 권위 우리들을 다 내쫓고 환전상을 뒤집고 얻고 한 이 모든 일들은 도대체 너 어디서부터 이런 권위를 네가 받았느냐.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예수님에게 지금 항변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신, 다 내어 쫓아놨잖아. 정결케 하신 예수님의 파격적인 행보에 위협을 느낀 기득권층이 드디어 자기들의 권력이라는 칼을 뽑아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권위로, 무슨 권력으로, 누구로부터 이러한 권위를 네가 받았느냐. 이 성전 청결 사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자기네들을 성전에서 내어 쫓을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가진 제도적 면허증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제사장인데, 내가 율법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곧 하나님의 권위로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진 그 진리의 힘, 말씀의 힘, 또한 병자를 고치시고 소외된 자들을 품는 그 생명력 넘치는 권위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누가 너에게 성전 청결을 허락했는가? 무슨 권위로 하는가? 이러한 법적인 정당성만 지금 따지고 있다는 것이죠. 진리를 깨닫기보단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려는 집착만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 모습 속에서는 어떤 진리에 대한 생명력, 말씀에 대한 갈급함, 이런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내 직분과 경력만, 그것이 곧 영적 권위라고 착각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명력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접하면서 먼저 제가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과연 저는 목사라는 직책만 갖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영역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그러한 존재는 아닌가? 과연 나에게 예수의 생명은 있는가?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저를 비롯해서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은, 장로님, 또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들은 과연 직책과 직분만 있지 정말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 정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이 지금 성전에서 만난 예수님과 제사장들과 율법사들, 장로들, 이들과 대화가 나의 영적인 생명력은 하나도 없고 권위만 갖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한 존재는 아닌가? 자문하며 성찰하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진 겉옷, 직분, 경력, 이것을 사순절 기간에 다 벗겨내고 내 안에 오직 예수의 생명력만 남아있는 그러한 복된 절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29절, 30절 내용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먼저 질문했죠. 너의 이 권위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거냐? 출처가 어디냐? 누가 너에게 이런 권력과 권위를 줬냐? 묻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그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자, 그래. 그렇다면 나도 하나 질문을 하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요한이 지금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주고 있거든요. 정말 많은 사람이 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세례를 받는다는 거 회개하는 거 아닙니까? 자, 요한의 이 세례가 이게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다시 말해서 요한의 이 세례는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세례를 받는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너희들이 시켜서 지금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냐? 정말 신의 한수와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초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그 성경의 권위는 교회가 부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온 것이라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로부터라 하면 하늘로부터 이 권위가 왔는데, 이 세례, 이 요한의 세례가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늘로부터라 하면 왜 너희들은 와서 세례를 받지 않느냐, 이 말이 되는 거야. 하늘로부터라고 할 수도 없고,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자기네들이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는 거예요. 사람들의 숫자를 보니까 두려워요. 정치인들은 항상, 정치적인 사람들은 사람의 시선을 무시할 수 없는 거고, 백성이 무서우니까 그들은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대답하지 아니하겠노라. 그들은요, 진리를 찾는 자들이 아니라 여론을 살피는, 사람의 눈치를 보는 그러한 정치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신앙은 유불리를 따지는 계산이 아닙니다. 계산기 두드리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하늘의 권위 앞에 예, 아니면 아니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중간지대. 신앙생활 우리가 같이 하다 보면 이 회색 분자들이, 박쥐와 같은 분들이 참 많아요. 자기 눈치를 보는 거예요. 계산기를 두드리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쪽 사람에게 붙으면 좀 더 내가 신앙생활이 편해지고, 이번에는 이쪽에 붙으면 좀 유익이 있을 것 같고, 유불리를 따져요. 여러분, 그거 다 여기에 있는 정치적인 사람들과 똑같은 겁니다. 신앙은 유불리를 따지는 계산이 아닙니다. 하늘의 권위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경의 진리 앞에 답은 중간지대가 없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예스냐 노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박쥐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밤에는 여기 있다가 낮에는 여기 있다가, 이 도대체 뭐야? 정체성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세례 요한의 이라는 이름을 갖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도대체 어디 서 있는 거냐? 이들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고, 또 이쪽에 서면 백성들의 시선을 무시하는 거예요. 중간지대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신앙생활 하면서 중간지대에 있는 삶이 제일 힘든 겁니다. 아예 세상에 있으면 힘들지 않아요. 근데 딱 이게 중간지대에 양쪽에 발을 딛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한 발, 여기도 한 발, 양쪽에 다 보험을 들어놓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하나님의 언약에는 예뿐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만 있을 뿐이니라. 할렐루야. 중간지대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 이 질문이 오늘 우리의 질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답을 우리가 찾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요한의 세례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간다는 것입니다. 33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말하지 않으니 너희들이 알지 못하노라고 비겁하게 회피하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입니다. 나도 이르지 아니하리라. 나도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그들이 사람을 의식하고
중간지대에서 양쪽을 살피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도 침묵하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누구에게나 다 친절히 답할 이유도 없고요, 설득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상한 질문을 갖고 오는 사람들 가끔 있어요. 예수님의 오늘 이 본문이 귀한 우리 삶 속에서 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침묵하세요. 거기에 대한 답을 주지 않으세요. 나도 이르지 아니야. 너희들 그렇게 사람들 눈치 보고 하는 그 대답, 나도 대답하지 않네. 예수님 그들을 설득시키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이 상황에서 답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런 고민의 순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험하기 위해서, 테스트로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질문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귀한 모본입니다. 나도 이르지 아니하니. 침묵이 곧 답이었다는 것이 가장 강력한 답이었다는 것이고, 사순절은요, 예수님의 권위 앞에 내 고집과 계산을 꺾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 비로소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주님의 권위는 논쟁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권위 앞에 엎드리는 자의 삶 속에 경험할 수 있는 신비로운 하나님께서 나타내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많은 경우 침묵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자기는 알아요,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면 분명히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내 삶을 뒤집어 버리든지, 내 다리를 부러지든지, 내가 어디가 아프든지, 무슨 우리 가정에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지, 그래야 된다는 걸로 착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세요. 그거를 착각해서, 아, 하나님께서 지금 내 이 길을 인정하시는구나. 이게 많은 성도님들의 착각을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의 침묵은 그들의 불신앙을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셨다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침묵은 대부분 너의 삶이 잘못됐다고 여기셨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심을 우리는 본문 속에서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혹시 삶 가운데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착각을, 하나님의 침묵을 하나님의 인정으로 혹시 착각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 없으십니까? 이 아침에 그런 하나님의 침묵이 기억나시거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는 그런 사순절에 오늘 토요 새벽 기도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소크라테스보다 더 크신 분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요, 정말 이보다 더 훌륭한 철학자는 없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한번 잡혀왔어요. 아테네 법정에서.
누가 법정관들이 누가 너에게 청년들을 가르칠 권위를 주었느냐? 법정에서 재판관들이 묻습니다. 그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내 내면의 신성한 목소리를 따를 뿐이다. 양심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철학자들이 양심으로도 이렇게 법정에서 당당히 얘기할 수 있다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 교회의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아닙니까? 그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낮에는 여기 있다, 밤에는 그들과 함께 있다.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신분을 알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을 갖고 세상을 향해서, 내 가족을 향해서, 내 이웃을 향해서 예스와 노가 분명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결단이 있는 이 새벽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권세와 사람의 평가에 휘둘리며 정작 하늘의 권위 앞에는 교만했던 저희 모두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경험이라는 계산기를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사순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적 형식과 직분에 숨어 진리를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바람처럼 임하시는 성령의 권위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사랑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